조화로운 소리가 또 한데 묶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학생반들의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참 감사한 저녁입니다.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오늘 특창을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4층에 앉아서 들었는데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게 특창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각각 소리를 내는데 아주 그냥 음악을 모르는 제 귀에도 저게 되겠나 싶었는데 되네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 본인이 처한 형편과 상황,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어떤 사건과 어떤 본질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의 온통 관심은 아마 이 자동차에 가 있을 테고, 집을 사야 한다면 집에, 혹은 제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면 어떤 그런 의료계의 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다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심사가 여전히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은 말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이 동물은 에너지원을 어디서 구하냐면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에서 에너지원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때로는 직장이 지옥 같아도 그것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것이었고, 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결심한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바라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삶은 늘 피곤하셨고 분주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쯤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먼저 가라 하시고 늦은 시간에 주님은 호수를 걸어 가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은 사람들을 피해 갔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따로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며 쉬시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주님에게 와서 주님과 제자들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귀찮지 않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좀 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르치시며 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입니다. 주님은 말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흔히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똑같이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생략했습니다. 대신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빌립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리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어떤 그 감각 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었고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억지로라도 주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신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그 선지자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6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으면서도 6월절이 되면 늘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치하에서 압제해서 해결해 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해방이 아니라 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저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안전 문제, 자신들의 어떤 경제 문제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로 불쌍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을 먹고 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떠한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할지에 대한 그러한 것보다는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영적 갈증과 고민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치병을 가진 여러 사람을 고치는 것도 신기해했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도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결심한 거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 너머의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이 올 듯한데 안 옵니다. 제주도에는 이번 주말에 그 벚꽃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벚꽃이 완전히 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벚꽃 축제가 있어서 걱정이 많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봄은 어린이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좋아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린이들은 봄을 기다리지 않아요. 어른들만 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왜 봄을 기다릴까요? 봄은 죽었던 것 같은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던 이 대지가 생명이 움돋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고춘식 선생의 봄 교실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얘들아, 저 봄 봐라. 창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실끝 보곤 끝입니다. 지들이 마냥 봄인데 보일 리가 있나요? 그 이종태 씨가 쓴 이 경이로운 세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봄을 좋아하는 것은 실은 역설적이게도 어른들의 내면이 얼씬연스럽기 때문이다. 겨울이기 때문이다. 겨울이라 봄의 수혈이 필요한 것이다. 봄의 세례가 필요한 것이다. C.S. 루이스는 말했다. 우리는 그저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아름다움 안에 잠기고 그 아름다움을 흡입하고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고 그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다시 나도 저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는 따스한 햇살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계절이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봄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말입니다. 중학생들은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말입니다. 봄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요? 마냥 그들에게는 생명이 계속될 것 같고 활기와 열기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메말라 있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이 예수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메마른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신들은 이 표적 때문에 주님께 왔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런 메시아, 나는 그런 너희들의 왕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무슨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의 의미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얻게 되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 말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무일푼 인생 같은 그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그래도 보고 만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모음집이 미드라시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만나를 주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그들에게 다시 올 그 메시아는 만나를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미드라시에 있는 그 전성을 가지고, 구전된 전성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왔어요. 당신이 그 메시아이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인하는 것이에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예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미드라시에 기록된 그 사건, 그 구전 전승된 그 이야기에 실체로 오셨다라고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해결하고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온 것이 틀렸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배불러지고,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고, 외로운 사람이 그 외로움이 해갈되고 해소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다면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어떠한 표적을 믿고 보고 우리가 믿어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표적, 기적을 요구해요. 이것을 해준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시대소망 406쪽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에 이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도 포함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 혁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성, 우리가 어떤 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대입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에게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그 말로 생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 어느 세대에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기적, 이적, 표적만큼 위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배역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떼를 쓰듯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어느 사람도 표적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거나 믿음이 성장하거나 발전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혁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요구, 우리들의 요구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여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의 시작점을 보면 먹을 것을 준 그 시작점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까 고민하셨던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떡을 주셨습니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주님은 한 발짝 물러서시는 것입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배부르고 당장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다면 잘못 오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건강이고 지금 우리의 문제는 자녀이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돈이고 지금 우리의 문제는 관계인데 주님은 주님께 그것을 구하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다면 오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에 다시는 문제가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주님은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또 행복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족하게 먹여준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다음 날이면 또 배고픔을 야기할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일로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들 내일이면 또 다른 문제로 우리는 갈등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반응이라는 말과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탁 찌르려고 하면 우리는 피하죠. 반사적인 어떤 그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반응입니다. 배고픈데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이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고려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것 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94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도모하지 못한다. 본능적인 욕구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욕구에 반응하는 그 삶은 결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필요와 또 다른 주님,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반에는 누구나 삶의 초반에는 기적 같은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그 신앙의 경험은 어쩌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반응하여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응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죽었던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르가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지만 그 사람도 죽고 다시 병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돈을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돈과 건강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어서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것이 좋다, 나도 너희를 먹고 배부르게 하고 싶지만 그것 자체가 너희들의 행복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이 너희로 행복으로 가는 길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 오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이 떡은, 이 빵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생명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적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살겠다고 하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우리의 병고침을 낫게 해달라고 애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수단, 마지막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뜬구름 잡는 것 빼고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영원한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처럼 큰 유혹은 없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중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저의 아들과 좀 친밀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좀 내 눈앞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과 며칠간의 시간을 좀 둘이서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의 행복을 원하는구나. 내가 정말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가장 유일한, 우리의 가장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굶어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정은 5권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교회정은 5권 312조, 우리의 친절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너무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변장된 축복들도 주셨다. 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불편들이 있다. 변장된 축복과 불편들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변장되어진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이때에 제가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행복이 있는 안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